좋은 날입니다. 8월 11일 GTV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아모스 첫 시간인데요.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에서는요. 유대 사람 아모스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자,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람. 그래서 유다 중에도 그 남부 지역에 드고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드고아에서 그냥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남유다의 평범했던 목자 출신의 이 아모스를 불렀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서 남유다 사람이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권력들의 나눔들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권력자가 아닌 그냥 들판에 양치는 그런 목자였던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제가 뭘까? 이 아모스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정의로, 공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통치자시다라는 메시지, 이것이 아모스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모델의 역할, 본이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모스서의 전체 흐름, 맥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즉, 이스라엘도 이 주변 민족들의 죄악과 동일하게 너희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이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올곧게 자기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또한 보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부터 부르짖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 아모스가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음에라 그래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사자의 포효 소리와 같이 웅장하고 위험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니 목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포효 소리는요, 시온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잖아요.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갈멜산 꼭대기까지 울려 퍼지더라라는 거예요. 서쪽 끝까지 울려 퍼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온 이스라엘 땅을 뒤덮는 음성이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응답하여 아모스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절부터 오늘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면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다메섹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메섹,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나라, 아람의 수도. 아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왜 심판하실 것인가? 여기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 서너 가지라는 것은요, 반복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그 죄악들, 그것이 있었다라는 의미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그냥 도리깨질을 하면서 타작하는 것도 정말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나무가 아니라 철로 타작하듯 극심한 고통을 더해 주었다.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압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람은 길르앗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접경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잡아 끊어버릴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가사의 죄악, 가사의 죄악. 자, 가사 지역이라고 하면은 블레셋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도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고통을 주었냐?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해서 에돔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에돔의 노예로 팔아 넘겼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에돔은요, 구리 광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인력을 보충하는 것에 있어서 노예를 사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노예 장사를 한 것이
블레셋 가사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냐?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7, 8절을 보면은 권세자인 왕과 백성 모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그래서 실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블레셋, 이 블레셋 민족은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가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은 블레셋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자, 다음으로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두로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로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현재 레바논 지역. 여기는 다윗 시대부터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레바논 지역, 이 두로 지역은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과의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들과 그리고 공교한 기술을 가진 자들이 그 이스라엘로 와서 모든 성전 건축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두로 지역. 그런데 형제의 의를 버리고 저버리고 그리고 인신매매에 동참하였다라는 거예요. 인신매매에 동참하였다. 그래서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에돔이 죄악을 범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서의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형제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끝없는 분노와 미움을 폭발시켜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13절부터 15절에서는요. 암몬입니다. 암몬의 죄악. 암몬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13절 중반을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길르앗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려고 공격했고 심지어 잔인한 모습으로 겁을 주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모습들.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주변에 5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더 남았죠. 그것은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심판하신 것,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국가를 심판하신 것,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죄악이 이러하다라는 그 죄의 명이 있을 거잖아요. 죄명. 그 죄명을 보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도 그와 같은 죄가 있지 않냐? 돌이켜라 라고 하는 간접적인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직접 말하기 전에 그 주변 국가들의 죄악들을 말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이 주변 국가 민족들을 심판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잔인함 그리고 탐욕 그리고 인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은 없는지 살펴보고 주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 주었던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너희에게도 있지 않느냐 깨달아야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이 있기를 원하고 돌이킴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